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떤 젊은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인이 아주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견디십니까? 가장 힘든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가장 힘들죠. 즉 배우자의 죽음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한국에 보니까 이 촌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촌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무촌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거리가 촌수인데, 무촌이라는 것은 아예 보니까 거리가 전혀 거리가 없는 자신과 동일한 사람이 바로 배우자예요. 그래서 부부는 자신과 동일합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이 충격과 슬픔과 또 괴로움과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또 허무감, 그리고 우울증이 오죠. 불안한 그런 감정이 아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촌 다음이 힘든 삶이 누굴까요? 바로 일촌입니다. 부모가 일촌이죠. 자녀도 일촌입니다. 그 일촌이라고 해서 거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거는 어린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프긴 아프지만은 자녀가 죽는 것만큼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일촌 중에도 아버지의 죽음보다는 어머니의 죽음이 더 저한테는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는 어머니가 더 가깝고 딸과는 아버지가 더 가까워서, 그래서 제 아내는 물어보니까 자신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주 제일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에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보통 부모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부모 중에도 이성과의 부모가 더 우리가 더 친근감과 더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 사랑, 딸은 아버지 사랑을 못 잊는 것이 바로 이 에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참 다 일촌이지만은 그런 어머니보다도 더 힘든 것이 바로 자식이 죽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촌의 죽음이 역시 힘들고요. 그보다 그래도 좀 견디기 쉬운 것이 이촌의 죽음입니다. 이촌은 바로 형제 자매가 이촌이죠. 형제가 죽는 것은 애석하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견디기가 좀 더 쉬워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죽는 것은 참 부모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이촌인 손자나 손녀의 죽음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은 내리사랑인데 이렇게 손자 손녀의 죽음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큰 충격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삼촌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삼촌이라는 것은 우리가 훨씬 1촌이나 2촌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 것이 삼촌입니다. 그래서 삼촌이나 또는 큰아버지 또는 이모 뭐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가 훨씬 형제의 죽음보다는 가볍죠. 이렇게 해서 이 촌수가 상당히 보면 이 과학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보면 처삼촌이면 더욱더 약하죠. 그래서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 것은 뭐 마음에는 그렇게 뭐
애도가 없지만은 형식적인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촌 후부터는 아주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부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반응을 5단계로 이렇게 설명했는 분이 있어요. 바로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분인데, 이 죽음에 대한 반응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죽음이 닥쳤을 때 첫째는 보통 부정하게 된답니다.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걸 믿을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꿈이겠지, 뭐 이렇게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2단계로는 분노가 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는가? 그리고 누군가 비난하게 됩니다. 교회를 비난할 수 있고, 의사나 가족이나 또는 친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 타협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으니까 소망을 가지자. 병으로 아픈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울적인 단계가 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잠을 못 이루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침체하고 입맛이 없고 일을 못하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 소동까지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5단계가 이제 수용 단계인데요. 그때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고 애통하고, 그때 이제 그 사랑을 포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또 죄책감이 생기고 혹시 이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실제 굉장히 복합적인 반응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 많이 생긴 것이 이 분노와 비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자책감과 우울증과 이렇게 타협을 하거나 외로움과 그리움을 이렇게 함께 하고, 또 위로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 귀찮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대인 기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사람을 기피할 때는 이것이 정상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면서도 혹시 또 무슨 다른 일을 저지르지 않는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날 혼자 그냥 버려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해망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이렇게 한 거다, 누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또는 누구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감정은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6개월 정도는 주체하지 못할 그런 슬픈 감정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중에 물론 자살 소동까지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거나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근데 실제 죽는 거는 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자살 소동에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불안증을 호소합니다. 안정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공허감이 생기고 공포의 심리가 생깁니다.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이 두렵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최대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죽음의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사망을 가장 많이 다룬 책이 바로 성경책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성경의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한 번은 우리가 결국은 죽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무대비인 거죠.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충격이 더 큽니다. 예수님이 말했듯이 내가 앞으로 올 때는 도적과 같이 오겠다, 이렇게 오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격적, 도적 맞는 같이 그렇게 충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재림과 우리 개인의 죽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허락된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의 죽음 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과 우리 개인의 죽음은 동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5, 기름을 준비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연습하는 것이 바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죽음에 대한 준비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많은 간접 경험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이럴 때 우리가 소망으로 준비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국 찬송가를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찬송을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이런 찬송 얼마나 좋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을 부르면 부르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 그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23편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운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는 죽음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비가 없으면 기름이 떨어져서 당황하듯이 사랑은 이의 죽음에 충격을 받듯이 자신의 죽음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죽음에 대비해야 됩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마라나타의 삶을 항상 준비하시고 연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